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게요.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공공장소에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예전같이 재미있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치료제하고 백신을 개발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 인기 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나요? 이 방송에서는 트로트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대결을 해요. 노래 오디션인 만큼 외모보다는 가창력과 가사 전달력 등이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 돼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와 작곡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와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합쳐 최고의 트로트 스타를 뽑는 방송이에요. 댄싱 9이라는 프로그램은 춤을 잘 추는 스타를 선발해요.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주어지는 곡을 연습한 뒤 춤을 춰요. 그리고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어느 팀이 더 춤을 잘 췄는지를 평가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어서 위키드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방송에서 우승한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마지막은 프로듀스 101이에요. 여러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연습생들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듀스 101은 여러 종류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외모, 노래, 춤 등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어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1명만 데뷔하게 돼요. 이렇듯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디션의 성격에 따라 심사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선발하는 오디션의 심사 기준은 어떠할까요? 심사위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선발하실까요?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홀키TV 초대석에는 킹메이커 사무엘 선지자님을 모셨습니다. 선지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님을 어렵게 모신 만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인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또 경고한 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거죠. 큰 키와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임무를 제법 잘 수행했습니다. 겸손도 했고 이방 족속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아주 큰 친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갖다가 자신이 직접 집행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 제멋대로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버리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한 명씩 제 앞으로 불러왔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이 엘리압의 외모를 제가 보자마자 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가 바로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압 다음으로 온 아비나답, 산마, 그리고 7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이새마저도 막내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혹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일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자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이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하나님만을 높임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 왕처럼 우리 홀리키즈 여러분들도 모두 중심을 바르게 지키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홀기TV 초대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열심히 율동을 따라 해도 그것이 만약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멋지게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외모를 가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외모보다는 마음, 이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힘써야 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제부터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